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낭독본 이동욱 청년의 낭독본으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무덥고 더워서 한 주간 동안 지내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금주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이김을 얻고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족주일을 지켰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올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 가족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대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말씀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야. 말씀을 봐. 그러면 그 안에 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 7월 둘째 주일에 이 말씀을 찾아 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 읽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만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7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올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된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5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가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게 갈 것 또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밀어내거나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뜻이 같아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린 질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뜻이 같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방점을 찍으시며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뜻이 같아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뜻이 같아지는 길,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이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가 있고 그 결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교회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 보신 일 있으십니까? 제 경우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 봐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농반진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존심은 또 얼마나 또 셉니까? 그죠? 자존심들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자존심을 꺾고 내 뜻을 굽힌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일진데 우리는 이제껏 본의든 아니든 조금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느냐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누군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말 자체는 맞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을 마치 어떤 신앙인의 의무라거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당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맞으나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방법을 예를 들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손을 맞잡아 드리세요. 내지는 상대방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임에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생각 드십니까? 기꺼이 내가 이분의 손을 맞잡아 드리리, 내지는 내가 이분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느냐 말씀입니다.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면 생각이 나요. 떠오릅니다. 뭔가가. 뭐가 떠오르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전에 얽히고 설켰던 그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을 때는 더더욱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맞잡아 주거나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서 찾아 읽은 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바꿔 말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상대방을 받아주세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진즉부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누구를 본받으랍니까? 이쯤 되면 반응이 이제 올 때쯤도 된 것 같은데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으라. 왜요? 그때만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뜻을 같이 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며 부탁하기는 이제 남은 올 한 해 동안의 이 반년 동안의 시간 또는 세월 가운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그렇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본받아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하여 나의 영과 마음이,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반년 동안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수요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의 원뜻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내로서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래 어떤 장로여야 하고 어떤 권사여야 하며 어떤 집사여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드릴 때만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우리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뮤지션 가운데 미국 시장을 점령한 가수가 있는 거 아시죠? 뮤지션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지 않으시나요? 그게 누굽니까? 그거 아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그게 누구죠? BTS. 그렇죠? 우리말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미국 대중음악 시장의 잣대라고 하는 빌보드 차트에서 말입니다, 싱글도 1위, 앨범도 1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세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도 BTS 하길래 저도 그 음악을 몇 곡 들어봤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빌보드 차트 1위 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곡의 멜로디 라인이나 편곡이나 곡의 만듦새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곡이 아주 세련되게, 정말 팝 음악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BTS까지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BTS의 전 세계에 그 퍼져 있는 그 BTS의
팬들 있죠? 그 팬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거 아시나요? 아, BTS까지가 한 계십니까? BTS가 있고요. 그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클럽, 예? 그 팬들이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아미라고 불러요. 아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미는요, 이 아미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아미들은 짐작하시다시피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아미라고 하는 BTS의 팬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요. 여기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이냐? 그들은요, 서로 끊임없이 SNS, 사회관계망이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지지해 줍니다. 서로를 격려해 줘요. 더 나아가 뜻을 모읍니다.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을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갑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백인 경찰들이 흑인 청년 한 사람을 무참하게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비일비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몇 해 전에 그 사건이 아주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흑인 생명 존중 운동,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BTS 멤버들이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무려 달러로 미화 100만 달러. 한 얼마 정도 되죠? 100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10몇 억 정도 되나요? 100몇 억 아닙니까 혹시? 10몇 억인가요? 예, 제가 수학을 못해서 어쨌든 100만 달러를 희사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BTS의 팬클럽인 아미들이 전 세계에 연락을 취해서 삽시간에 똑같이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아미, 즉 BTS의 팬들이 좋은 일 하려고 팬 된 겁니까? 사회운동하려고 팬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는 뭡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BTS의 팬이에요. 근데 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원래 이와 같은 움직임, 이와 같은 작동법은 원래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BTS의 아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움직임이고 흐름이고 작동법입니까? 이쯤 되면 딱 나오셔야지. 조금 자신이 없으신가요? 원래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책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분 한 분 한 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결과 연합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요 연합이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적도 많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함께 손 맞잡고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려, BTS의 팬들인 아미의 모습은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5절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손부터 맞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라. 그분과 연합하라. 그러면 너의 손은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손잡지 못했던 분의 손을 맞잡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이 세워놓은 장벽, 나 자신이 세워놓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막고자 세웠던 장벽과 성벽이지만 실상은 나 자신이 그 안에 갇혀서 옴싹달싹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 장벽과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져가고 무너져갈 때 우리 교회는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나 양쪽으로나 성장 일로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늘 그러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더 이상 서로를 배척하거나 밀쳐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7월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내가 이래서는 되는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우쳐가며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시고 교회도 성장해 가는, 이런 것을 가리켜 일석이조라 합니까? 함께 성장해 가는 올 2022년 하반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와 함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지, 그 한 가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주님을 본받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떠올리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말씀 앞에 깨달은 그 영적 깨달음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능력과 권능,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고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2022년 하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토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금주 한 주간, 아니 올 하반기를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 능력과 권능,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